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선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것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 그 보존된 것들을 한 권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깊은 간섭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창조, 죄, 생명, 죽음, 과학, 의학, 문학, 예술, 또 내가 누구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봅니다. 그때 이러했다, 그 사건들이 있었다, 그 사건들을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성경은 더 나아가 미래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교훈을 주시니 그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인 것입니다. 과거의 말씀이 미래에 관하여 또한 말씀하시고 계시니 현재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한다고 그에 맞추어서 사람들은 추가본 혹은 개정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다시 쓰시지 아니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 완전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목사인 저는 어떻게 설교할 거라고 성경을 대하고, 우리 개인으로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근시안적인 눈으로 성경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 개인에 괴하는, 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역사와 온 인류의 모든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깊이 보면서 그때 그 사건들과 예언들을 오늘날의 현상들과 대조하며 우리는 또 다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고백하게 되죠. Amazing, awesome하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말이죠. 미국과 이란이 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지, 러시아, 터키, 이란의 역할은 앞으로 어떤 것이 될지, 그 가운데 중심이 된 이스라엘,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 뉴 에이지, 동성결혼, 페미니즘 사상들이 왜 나타나며 그 앞에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을 살지만 과거를 교훈으로 미래를 또한 보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나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선돼야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말씀이 그렇게 내 것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다 맞는 말이죠. 네, 아니야. 10층짜리 빌딩 하나가 내 소유로 있고, 세를 든 사람들이 돈을 계속 잘 내고, 내 집은 골프장 안에 언덕 한 곳에 있고, 차는 최고급으로 매 해마다 바꿔주니까 고장을 모르고, 2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고,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구해 먹을 수 있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이 그런 나를 부러워하고, 게다가 아프지 않고 장수하면 굿이다. 굿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냐.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면 참 가치가 보이게 됩니다. 다른 차원을 보기에 그 다른 차원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바로 믿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한계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별것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기쁨이고 목적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야 노는 물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 깬 사람, 영성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죠. 오늘 이런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말씀을 좀 배우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들어간 날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잡혀 돌아가시기 6일 전이다. 그 말은 6일 후에 온 민족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종으로 430년 노예로 살던 애굽을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그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양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자신들의 사는 집의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만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자, 그들을 살리기 위해 양이 죽어야 했고 그 피가 쓰인 것이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념절기로 전해 유월절로 불러 지켰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복된 날. 자, 하나님이 백성의 모든 죄를 제물로 죽는 어린 양으로 대신 받으시고 용서하신 날, 이 유월절을 준비하며 제사장들은 제물로 쓰일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6일 전에 구해 놓습니다. 예수님이 6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양을 죽여 제물로 삼아 피를 바르고 노예로 살던 애굽을 나온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죽어 죄에 노예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시는 것, 이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나귀 애기라고 안 그러고 나귀 새끼라고 그러죠.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 갔는데 우리 미국 선교사님이 신학개론을 가르치시는데 이분은 아이를 새끼라고 배우셨어요. 아이를 새끼.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한국말 하시면서 전도사님, 김복동 선교사님, 전도사님이 안 오니까 김복동 전교사님, 김복동 전도사님 불렀는데 없으니까 어떤 분이 한 분이 아이가 아프대. 김복동 전도사님 새끼가 아픕니까? 나귀 새끼. 자, 우리 한번 스가랴 9장 9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 말도 아니고 마차도 아닌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 스가랴 9장 9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일이 있기 전 500년 전에 예언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지만 성경적 의미로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귀를 타고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물로 주고 평화를 이루실 분, 우리 예수님. 초림, 처음에 오신 그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고요. 이제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자, 계시록 19장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말은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백보자 심판, 완전한 심판의 날로 오시는 모습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어린 양과 사자로 표현하시는데요. 양의 의미는 살리러 오신, 그래서 대신 죽으실 제물의 모습이고요. 사자의 모습은 거칠 것 없는 동물의 왕, 재림하실 심판주 예수님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볼까요? 자, 이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제 매달려 죽으실 우리 예수님, 어디에 매달려 돌아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로 가까운 갈보리 언덕. 그것은 어떤 곳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한 곳까지 가서 이제 그 아들을 죽이려 했던 모리아산, 바로 똑같은 장소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이 서 있는 바로 그곳, 그 같은 장소에서 어린 양 된 예수님이 제물로 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가고 있는 성경의 말씀, 외아들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 그 일이 같은 장소에서 예언된 것처럼, 예고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다. 보세요. 그 어느 날의 사건이 그대로 연결되고 살아서 4,00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 그 4,000년 후에 일어난 그 일은 우리에게 2,000년 전의 스토리지만 이 모든 맥은 하나로 흘러가며 우리의 온 일과 또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조금 더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날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본문 12장 1절 함께 읽죠. 시작. 6월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그 중요한 절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어디로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죽었다가 살림받은 예수님 살려주신 나사로의 집. 자, 언니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타나죠. 자,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들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금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지극히 비싼 것이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나드라고 밝히셨습니다. 나드는 히말라야 중턱에서 나오는 식물 중에 그 뿌리에서 채취한 향유를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도 히말라야 중턱에서 나오는 뿌리가 얼마나 귀할 텐데 그때 당시에 말이죠. 먼 타국의 산에서 자란 귀한 놈,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삶의 목적이었던 제자 유다가 참 빨리도 그 부어진 향유를 보며 값을 매겼습니다. 한 근이나 되네. 그러면 300다나리온인데 이 엄청난 돈을 허비하다니 내 가슴이 이리 쓰리네. 좀 웃자고 한 건데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1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여인은 아낌없이 그냥 부어드립니다. 옆에 바로 한 방에 서 있던 한 남자는 아까워서 속이 쓰립니다. 왜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 너무 기쁘고 누군 호되게 아깝습니다. 여인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참 가치가 내가 소중히 아껴왔던 그 나드 향유 한 근 정도가 아니라 어떤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오셨던, 여러 번 말씀하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신 구세주 예수님, 그분이다. 그게 보인 거죠. 남자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안경도 써보고 라식 수술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진리인 깊고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남자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름을 특별히 받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제자입니다. 3년이나 항상 곁에 있으며 특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깊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말이죠.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깊이 본다고 말합니다. 매일 퀴퀴한다고 직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만도 못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물질로, 돈의 가치로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렸던 이 마리아는 무엇이 소중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때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도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했다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무슨 말이 필요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자신이 할 독특한 일을 찾아서 참 가치를 위해 한 일인데 말이죠. 예수님과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자신의 일, 어떤 일? 기름 부음을 받는, 기름 부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요, 나사로는 시몬이라고도 불렸고 바리새인이었다. 그가 베다니에 사는 이유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작은 촌 베다니, 이곳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면 따로 격리해서 살던 마을이었다는 거죠. 문둥병 때문에 죽었을 것이고 그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다. 보세요. 누구가 오빠입니까? 어떤 분이? 바리새인 사람, 그 집의 동생 마리아.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특출했어요. 엄격히 지켜왔던 사람. 또 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천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충돌한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 집안의 마리아는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들을 보며 믿게 되었고, 오빠가 살림을 받는 것을 보고 더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친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말씀을 알아갈수록 정말 인물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러 오셨으며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이게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누구도 소중히 다 여길 그 큰 가치를 아낌없이 기름 부어 드렸다는 거죠. 이전에 어디에도 이후에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왕이나 리더십들, 선지자들에게 그 리더십을 인정하신다고 기름 부어 주셨었죠.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눕히셨는데 그날은 안식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안식일날 무엇을 행할 수 없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기름 부어 드리려고 무덤에 왔을 때 예수님 이미 부활하시고 안 계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찬스가 없으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6월절 6일 전에 양으로 오신 예수님, 제물되어 죽으실 예수님,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음을 영 안에 뛴 마리아가 보고 그 일을 자신의 일로 행할 수 있었다. 가장 소중한 분, 모든 가치 중에 참 가치이신 예수님, 그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을 수 있었다. 유다가 돈 계산에 따라 마리아를 면박 주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이제 일어날 가장 귀한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우리가 사는 일, 그 일을 이룰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 여인의 한 일은 온 천에 알릴 것이다. 정말 모든 복음서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렸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냐,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드려야 한다라고 볼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좀 더 깊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
그렇게 아낌없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말씀에 온전히 서왔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아왔고 경험하며 알게 된, 그래서 떠진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 말은 누가 시켜서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이것이 가치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이 확신해지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고 그것이 내 생명인 것을 믿고 있다면 그저 누가 시키자 자연히 내 할 일을 보여주고 내가 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